지난 역사와 그 시간이 있고 또 성경 안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또 많은 저자들의 일기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방대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죠. 계속 부르십니다. 장터에 나가서 소돔 품꾼을 구하는데 장터에 나가서 아침 6시부터 나가고 9시, 11시, 3시, 5시까지 나가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 수 있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한번 들어보셨나요? 전혀 못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 여기 들어보셨네요. 홍성님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맞아요. 그래도 아시네. 예, 이거 잘 많이 아세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세례 문답할 때 이걸 하시거든요. 세례 문답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시고,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사람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요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이고, 요것과 같이 이제 고백서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다. 그래서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뭐 웨스트민스터 하니까 그렇잖아요. 영어나오고. 그래서 또 뭐 복잡할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어려울 것 같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거는 그 영국이죠, 영국. 영국의 런던 아시죠? 런던 수도잖아요. 그 수도의 자치구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런던 수도 안에 있는 지역이고, 그곳에 왕궁이 있었어요. 왕궁. 뭐 우리나라 같이 경품같이 왕궁이 있는 거예요. 그 왕궁이 이제 기독교로 나가다 보니까 왕궁에 이제 그게 있고, 그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고백서를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명칭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이죠. 16세기, 17세기 지역에 유럽,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뭐 당시는 기독교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선교가 안 됐잖아요. 바울이 유럽으로 갔잖아요. 복음을 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생겨났는데, 그 유럽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을 전후로 해서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독일하면 이제 루터,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그라는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지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좀 뭐 화란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그 한문으로 해서 네덜란드에서는 도로토 신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즈음에 이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개혁 속에서 이 고백문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그럼 만들어지는가? 왜? 중세에 한 1000년 동안, 한 1000년 정도 들어가죠. 이 교회, 기독교, 유럽에 있는 이 천주교가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고인물이 된 거예요, 썩은 고인물.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몸소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세우신 이 교회를 아주 형식화 만들었어요. 형식화, 의식화, 의식으로만 이제 형식으로만 행사가 되는 거예요. 행사, 행위가 되는 행위. 그래서 이런 종교와도 이런 종교화가 없고 의식화도 이런 의식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중세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앉아있는 성도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니까. 이런 뭐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어떤 나오는 습성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가요. 그걸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 이제 이게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참 굳어져가는 점점 그냥 굳어져가는 점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엎어요. 그 성경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뒤에 나오고 삼복음서는 뒤에 나오고 요한복음서는 앞쪽에 나오는데 성전을 뒤엎어요. 아주 막 분노를 합니다. 장사하는 거 장사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장사하고 돈 받고 장사하고 하여튼 그 뭐 모든 게 다 형식화되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이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요. 그 제사장들이 놀라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그 좀 선지자 의식도 있잖아요. 그 막 나오니까 놀라는 거죠. 왜 저러나 싶어서 막 다 뒤집어 엎어요.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이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랑 천주교는 다른 종교예요. 천주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썩은 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그냥 진짜 웃지 못할 행태 속에서 막 썩고 썩으니까 이제 거기 터져나오는 거 진짜. 터져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의 이 신앙 고백이 내가 내 기회를 세우겠다 하는데 거기서 천주교도 또 어떻게 하냐?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베드로라는 거야 또. 교황제도가 막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서워요. 교황이 되는 거야, 이 교황. 교황. 그 지목해서 교황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썩어서 고여서 물이 그냥 아주 터지 나오니까 다시 신앙이 정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정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1643년부터 이 신앙고백서가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이때가 그 로마 천주교하고 개혁교회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 시대예요. 그 크로멜 이제 크로멜이 왕정을 다 몰아내고 이제 그 개혁교회를 통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막 오고 가고 막 이런 상황 속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개혁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신앙을 정리를 하고 주교제 다 폐지시켜버리고, 그 사제들 그런 주교 다 폐지시켜버리고, 그 나오는 것들이 온갖 행태에 막 많거든요. 그 중세 때 얼마나 그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고여 터져 나오면서 1163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영국에서 그 목회자들과 32명의 평신도로서 구성이 돼서 이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뭔가. 그래서 33장으로 딱 성경을 요약하는데, 이 신앙 고백서가 가장 이제 그 교회,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니케아 신조 한번 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 고백서다. 그런 것들을 다 지나오면서 이제 총 정리하는, 거의 1600년 정도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가장 어떤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고, 자세하게 아주 정리한 33장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각 나라와 시대에 혼란에 빠뜨렸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도 아주 엄밀하게, 그리고 이게 뭐 많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집약적으로 탁탁 언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딱 압축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 장로교에서도 또 뭐 감리교에서도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합니다. 표준 신앙 고백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올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없지만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왜냐면 워낙 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워낙 딴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총 33장 가운데 1장은 그 성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1장에서도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5번째 항목을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요 5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문단, 첫 번째 5항 1문단.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 2문단, 두 번째.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험,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세 번째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라고 한 번이요. 그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또 집중이 떨어질 수 있는데, 한 문단 한 문단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아주 필요한 말들만 설명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는 무엇인가? 이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성경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진 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철로요. 아, 예. 아, 우리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예. 철로. 예. 성경은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뭐 일반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은 철로의 고정이랍니다. 철로의 고정.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철로의 고정이.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얼마 몇 해 전에 이제 그 완역이 돼서 1부, 2부가 다 완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동안은 뭐 이제 1부만 나오기도 하고 뭐 만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이제 근래에 1, 2부가 다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근데 이 책도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이 철로의 고정이.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세요. 존 버년. 성함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영국 분이세요. 영국 분. 그래서 이분이 또 특이하게 학력이 초등학교까지만 나왔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10살 무렵까지만 학교를 다니셨고, 그 이후에 이제 집안이 또 어려워가지고 대장장 일을 하면서, 대장간에서 대장장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들이 몇 번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을 딱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 내가 뭐 좀 왔고 내가 뭐 듣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부르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록 이분이 초등학교까지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아요. 제가 성경 보고. 참 요거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졸리고 어떤 분들 성경 읽고 졸리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물론 뭐 번역의 문제가 있기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분명 성경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아서 자신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구나 라고 쓴 게 철로의 고정이에요. 철로의 고정.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석을 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많이 주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책도 막 이만큼씩 막 한 지씩 막 어마어마한데 주석을 내시는데, 이분은 뭐 그렇게 뭐 성경 구절을 다 주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고 성경은 이거구나, 내가 이해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딱 쓰는 것이 바로 이 철로의 고정이야.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살아갈 걸 얘기하고 있구나,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되니까 분명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회심.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반대되는 방향이 됐든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소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소설에서 성경을 보고 나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구나 있다면서. 내가 이 장차 망할 성, 이 장망성을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외쳐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나는 그 생명을 얻고 싶구나. 외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정신 나갔는 저거, 저것도 하나 정신 나갔네. 그러면서 심지어 가족들도 말리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지만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이제 분명한 회심이 일어났고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러한 회심으로 이제 회심이 일어나요. 아, 내가 분명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세요. 뭐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뭐 뭔 소리야 도대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세요. 예. 잘못된 거는 분명하게 응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이제 볼을 향을 순례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인간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교만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의인화시켜서 가면서 만나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을 보게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존 번연이 그렇게 써온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갈 것, 좁은 문으로 갈 것, 들어갈 것,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혹과 도전에 대처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영원한 천상까지 가는데 돕는 것이다. 성경 하나 딱 들고 짐을 꾸려서 떠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교회의 증언에 감동돼서 이런 존 번영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감동시켜서 결국 교회의 증언에 설득되고 그래서 성경을 결국 고상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와서.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을 썼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루터도 성경을 보다가 이신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정말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거기 천주교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왜냐면 못 참겠는 거야. 자기가 이 죄를 가지고 나는 날마다 고해성사하고 그랬더니 루터야 너 제발 좀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자기가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해봐서 막 해보려지만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써라. 결국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감동돼서 설득돼서 한 증언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고귀하고 좋은 기한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성경이 이런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발자취, 교회의 귀한 신앙 고백들 이러한 것이 이러한 증언에 우리가 감동되고 설득되어서라도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다 해놨어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험,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계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상적이다. 내용이
특징이 하늘에 속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상 천상적이라는 거예요. 천상적.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특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쓰는 수필이나 소설 보면 그 글의 의도나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쓴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자기 짧은 어떤 그냥 떠오르는 단상들을 그냥 이렇게 수필로 쓴다든지, 어떤 그 안에 가치관이 나오고 자기의 생각과 이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여행을 갔다 와서 기행문을 쓴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은 천상적이다. 천상적이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러한 특성이 더 분명해진다. 존 버년이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아 쓴 설력들도 그러한 것이죠. 그 성경의 성격이 천상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천상적인 성격은 또 문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체로. 그래서 그 문체의 위험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험이. 그래서 성경이 이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천상적인 특징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문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막 어마어마하게 떠다니거든요. 그거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예수님 당시 슈퍼스타. 뭐 미가 터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왜? 병 고쳐주고 막 그 어마어마하니까. 천지자가 나타났으니까. 뭐 병 고친 말로도 오지만 그 말씀 들어도 오고 뭐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우리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인데 그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딱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왜 놀래는 그 말씀의 어떤 권위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막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단호하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인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로. 3일차 하나님입니다. 3일차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은 아는 걸 말하고 난 본 것을 얘기한다거든요. 그러니 그 말에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뭐 책 읽어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설명 대조해주고 그러면 그게 어디 권위가 있어요? 이런 말에 일말에 거침이 없으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막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는 겁니다. 막 우리가 가르치던 그 서기관들하고 박예선하고 틀리네. 놀라요. 이 문체의 위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문체의 위험들을 또 다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지금 성경에 일어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 뭐 마음 얘기하고 마음꿈 얘기하고 뭐 우리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뭐냐? 생명, 영원한 생명. 나는 그것을 갖고 싶다. 떠나는 겁니다. 천상적인 성격, 문체의 위험을 이 성경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고스란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귓구멍 막고 눈 막고 안 들으려고 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모든 부분들의 일치. 모든 부분들의 일치. 40여 명이 기록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40여 명. 그러니까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쓴 세월이 성경이 16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보고 이 번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적 기록의 번역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 좋을 것 같아서 1600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이 성경이 완성되고 이 정경화돼서 이게 성경이 되는 이 과정이 1600년이 걸려요. 1600년이.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다. 일관된 주제.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종교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강점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제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 일관된다는, 그러니까 그 일관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경전이 이룰 수 있어요? 어떤 경전이? 불교 경전이? 모든 부분이 일치. 전체적인 의도. 그것이 아주 그냥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일맥상통.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과 의지와 존재와 의미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저지하시죠.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 각 사람의 성격대로 쓰게 하시죠. 예. 뭐 그 사람이 성경을 쓰는 게 뭐 그냥 뭐 받아가지고 적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과 성격과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데 결국 그 이끌고 가시는 주제에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 일관된 주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그 700년 전에 이스라엘 예언이 예수님이 이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지금 구약 성경 계속 인용하면서 성경이 예언을 이루어지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기록하셨지만 다 통일성을 가지고 이 전체의 의도가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천사들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보통 일이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거기에 주제로 다 맞춰져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제로. 성경 아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천상적인 특징들, 문체의 의도들, 그 다음에 많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성경 자체에서.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잠깐 나눴습니다. 잠깐. 그래서 여기 있는 우왕에 있는 내용은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예. 얘기하지 못했지만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이 또 고백이 있었구나. 이 적절한 싸움 가운데 나온 겁니다. 다 이게. 예. 이 교회의 역사에서 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싸워서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왜? 예? 이거는 또 모르냐고. 이때까지 싸워왔는데 이거 지금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네. 이제 알고 더 나아가야지. 이제 더 신앙의 도움을 얻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 교환도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철로역정이나 튜터 한번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빌려서 한번 보시면서 종건현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음을 이렇게 썼구나 라는 것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문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예. 우리가 뭐 이런 문체를 발견하고 뭐 이런 천상적인 성격을 우리가 인식하고 문학적으로 보고 대단하다 뭐 이런 문체의 위험이 있구나 이렇게 보도록 한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증거가 충분함에도 예.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그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성경 교리가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성경이 뭐 어떤 분이 우리가 맹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고 그 성경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다 넓은 길로 가려 하지 누가 좁은 길로 가려 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에 죄악과 싸우면서 자신의 안에 내재하는 죄와 싸우면서 게으름과도 싸우고 음욕과도 싸우고 이기심과도 싸우고 교만심과도 싸우고 그런 거를 싸워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는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고, 물론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계속 성화되어 가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왜? 거기가 진리니까. 그 삶이 진리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나요? 밖에 나가보세요. 이러한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더 꺾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너무 완고해졌잖아요. 그 세월이 기면 길수록 더 완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꺾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더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제 이거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바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 생명의 떡을 잡수시고 또 잡수시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삶을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가게 하시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사모하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 존 버넌을 비롯한 온 교회의 증언에 설득되고 그러므로 성경을 고상하게 여기게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부르시는 아버지의 응답에 우리가 응답하며 회심해서 돌이킴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오늘 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응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